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서 이 저녁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들으면서 특히 오늘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와 우리가 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저희 사역을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잠깐 나누면서 저희 학교에 지금 신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화요일 날부터 보통 금요일 날까지는 학교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랑 제 선임 김경수 선교사님과 그 옆에는 모든 사람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는 그 학교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날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 사역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들 몇 장 준비했습니다. 저희 신학교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 사진인데요. 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250명에서 300명의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목사님 말이라면은 교회를 시작할 의도는 없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 신학교 안에 신학교이니까 의대 교회 있는 줄 알고 모여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항상 그 교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지 언어로 찬양드리는 키스왈리어 성가대입니다. 그 나라 이제 스왈리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앞에 키자가 붙으면 스왈리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키스왈리 콰이어라고 합니다. 그 현지 그 언어로 찬양하는 그 성가대고요. 또 제가 뒷모습이 있는 게 제 모습인데요. 제가 지휘하고 있는 영어 성가대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 주일날마다 영어 성가대와 스왈리어 성가대 이거 두 성가대가 주님께 영 돌리고 앞에다 보다시피요. 그 설교하시는 분과 그 통역하는 분이 같이 항상 서가지고 이중 언어로 동시에 통역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찬양 부를 때가 가장 문제인데 그래서 찬양 부를 때 1절은 보통 스왈리어하고 2절은 영어하고 3절은 스왈리어하고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나름대로 저희가 스왈리어 영어 받은 은혜대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해서 앞에 뭐 성가대 지휘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반주도 제가 하다 보고 기타도 제가 치고 지휘도 제가 하고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역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입니다. 제가 청년부 지금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1월달까지 제 청년부 지도 교육자로 있었는데 이렇게 한 4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많이 달라요. 여기랑 가장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서의 1불과 거기서의 1불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 아마 여기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 청년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직장과 진로와 또 결혼과 학업과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을 섬길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김명수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세례 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작년에 있었던 그 성찬식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역 예배 사진입니다. 저희가 그 교인을 5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미국 오니까 목자라고 하던 목장 얘기하는데 저희는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5개의 fellowship으로 모여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 구역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구역 예배를 드릴 때요 앉아가지고 차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차값은 안 비싸더라도 설탕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차랑 우유랑 물 다 합쳐도 설탕만큼 안 비쌉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탕과 빵을 준비해 가고요. 보통 대접하는 사람은 그 차와 물과 우유를 준비해서 영국식이죠. 그 밀크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온 빵을 같이 먹으면서 말씀 끝나면서 같이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이 상당히 왜 집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리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 안이 보통 피트로 말하면 한 10feet by 10feet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크지가 않습니다. 침대 하나 놓고 의자 몇 개 놓으면 다기 때문에 집안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바깥에서 드리는 모습이고 애들 보시면은 신발들 많이 안 신고 있습니다. 이거 케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나 아마 이 동남아시아 어려운 데 가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신발 없이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이 문이 보이잖아요. 저 문들 그리고 문 쪽으로 이만큼 더 가면 그게 또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방에 하나가 있고 그 문이 하나 있고 그게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은 바깥에서 하고 안에서 잠자고 그냥 의자만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구역예배 가면은 다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이것도 구역예배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구역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서 저희 스피커 보이시잖아요. 스피커 자동차랑 스피커 연결해서 그 바깥에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중에는 매주 목요일날마다 학생들이 다 나가서 그 도어투도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 도어투도어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아직 케냐는 그 도어투도어가 아직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면은 보통 이 나라 문화가요, 그 자리 문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실례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딱 얘기해서 우리가 뭐 말씀 전하러 다닌다 그러면은 보통 집 안에 들어와서 비록 좁지만은 의자에 앉아서 보통 말씀을 듣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120명이 매주 나가서 전도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상당히 큰 은혜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두 명 꼭 그 구원하시는 모습을 항상 봤습니다. 교회 사역은 여기도 중요하지만 아프리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은 사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뭐 제가 사진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정말 사는 모습 보면은 여기랑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저희랑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역이 너무나도 기쁘고요. 그리고 계속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선교사는 특히 이렇게 많이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접 받으면 저도 무지 감사하고 무지 기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같은 대접을 받게 돼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양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케냐 갔을 때요, 그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요. 다니면은 뭐 왔다고요. 가끔마다 이렇게 차도 주고 밀크티 주잖아요. 밀크티도 주고 좀 삭은 그 죽이 있습니다. 죽인데 우리 김치처럼 이렇게 삭혀요. 그래가지고 삭은 근데 물론 이제 괜찮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먹을만 하는데요. 거기다가 설탕을 넣어 타가지고 주는데 물론 이제 시큼한데 아무튼 또 그렇게 대접도 하고 어떤 데 가면 이게 바나나도 줍니다. 그냥 방문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사진 보다시피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로비의 사람들이 무지 많이 살고 있지만 정말로 편하게 살 줄 아는 사람들은 전 인구의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어렵게 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목사 간다고요.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내놓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집을 갔는데 바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됐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희 선교사들은 그나마 현지인들보다는 조금 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나나 이거 괜찮다고 나 안 받아도 된다고 막 그러는데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절하는 것도 좀 미안하잖아요. 받았는데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저 통역해준 우리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바나나 참 받으신 거 참 잘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가정부 생활을 하는데 끼니가 없어가지고 점심을 바나나 하나로 때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마침 무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무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막 낙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문해서 말씀으로 은혜 줬다고 자기 점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집사람과 나누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런 거 기억해야겠다.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좋은 음식점과 미국에서는 뭐 좋은 음식점 같은 데서 제가 귀한 대접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받는 이러한 큰 대접보다는 거기서 받는 그 작은 대접,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모든 걸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 목회하는 것이 물론 이제 차이는 많이 나지만 여기서도 하는 것도 참 은혜되는구나. 참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이 더 기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좀 스토리를 계속 뭐 얘기해드리자면은 그 성도님이 에이즈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남편이 나이로비 데려와서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여자분들은 많이 그렇게 당하시거든요. 근데 참 아쉽게 돌아가셔가지고 참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짐을 한 것은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은 성도들에게 이 드림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제가 나눌 기회가 있으면은 이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야지 한번 그 생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제 주사역은 이렇게 교회와 신학교 사역입니다. 근데 지금 저 집사람은 그럼 집에서 노느냐? 그건 아닙니다. 집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1990년에 성원을 하는데 처음으로 케냐를 가게 된 것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케냐를 군대 제대하고요. 딱 케냐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영광교회 목사님께서 비행기 티켓을 사주셔서 물론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막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어제 형편이 안 됐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가보라고 하셔서 케냐를 갔는데요. 케냐 가서 딱 그 이제 사역지 보고 그 김명수 목사님 사모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에벤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였는데요. 그 만약에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성교원 하는 자매님과 결혼하세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여건의 필요에 의해서 유치원을 시작하셨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좀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누가 와서 맡아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안 그래도 그 유치원 선생님과 데이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한 지 막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정말 되게 데이트 짧게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그 유치원 선생님과 결혼해서 주님의 은혜대로 결혼해서 그 케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모님께서 바로 그 책임을 집사람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지금 저희 학교 안에서 유치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컬리지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유치원 사진입니다. 유치원 모습이고요. 한 85명의 원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종업식 사진이고요. 저희 아들도 저 둘째인데요. 아들도 여기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하면은요, 제 사진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는데, 유치원 하면은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면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유치원은 근데 좀 특별한 유치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외국 사람이 하는 유치원입니다. 명색이 외국 사람이 하는 유치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비가 조금 비싸요. 근데 비싸다가 물론 미국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15불 정도 학비를 내는 것 같은데요. 그 학비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 학비 가지고 저희가 그 슬럼 지역에 유치원이 있는데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슬럼 지역에 있는 유치원과 마사지 지역에 있는 유치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집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이 2개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유치원들도 그 노트랑 펜이랑 모든 물질을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텐트 메이킹이랑 똑같거든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유치원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더 많은 어려운 지역에 저희가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그 외에 그 동아프리카 기독교 연합이라는 모임이 매년마다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달에 있을 예정인데요. 재작년에는 한 700명 정도 모여서 그 행사를 했고요. 작년에는 한 250명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가 그 22개의 교단에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게 각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지금 말씀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물론 장소가 저희 학교가 제일 좋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70년대, 60년대, 50년대는요, 신학교가 없어서 거의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와셔가지고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나는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에 이런 진리가 있는지 내가 몰랐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물론 저희가 아주 그냥 특별하게 더 체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주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매년마다 있는 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슬럼 지역에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김경수 목사님께서 시작하셨을 때 학교에서 한 10분 거리 자동차로요. 10분 거리에 있는 슬럼 지역에서 그 목사님께 땅을 들여가지고 뭔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게 교회와 유치원과 보건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소 사진이고요. 이 밑에 쪽 보면은 다 그 슬럼이고요. 위쪽도 다 슬럼입니다. 그 상상이 안 가십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오시면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런 모습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뭐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렇게 사는 지역에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사진입니다. 교회에 지금 한 100명에서 150명의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 집사람이 맡고 있는 유치원 사역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원아들 모습이고요. 작년에 영국에서 그 저희 같은 선교부 소속인 기영만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오셔가지고 애들이 그냥 다 옷들이 다 그냥 헐렁헐렁한 거예요. 옷들이 너무나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헌금하셔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유치원 원복을 사가지고 그냥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고요. 한 달에 한 1불 받습니다. 한 학기에 저희가 한 학기가 3달인데요. 한 학기에 한 3불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못 내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가끔마다 보면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는 진짜로 저희가 섬기는 모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이거 작년에 있었던 졸업식 사진입니다. 저희가 나이로비에서 내일 제가 또 다른 사진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이로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주세요. 일을 주시는데 저희 선임 선교사님 김경성 선교사님은 그 일을 계속 그냥 기쁨으로 받으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요. 일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위에서 일을 정하시면은 뛰어다니는 거는 거의 다 전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참 가끔마다 느끼는 게 좀 더 사람들이 더 와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교회 사역과 학교 사역 하나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그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못 오시면은요, 기도로라도 좀 많이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일당 100의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많은 사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역도 하나하나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은 기억 못하시더라도 저희들의 일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실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기쁘거든요. 제 얼굴 보면은 제가 그냥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얼굴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정말로 사역하는 게 그렇게 즐겁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이 먼 미국에서도 같이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주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이 쓸데없는 자를 위해서, 이 쓸데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받을 자격도 없고 감히 내세울 수도 없는 이 모습을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고, 저희들이 이게 감사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앞길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이 구원과 십자가의 감동을 평생 간직하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가 저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하루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십자가가 더욱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그 생각도 한번 해봤지만 그래도 명색이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굿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나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십자가에서 나눌 때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 십자가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혹시 들어보셨더라도 다시 이 십자가의 감동을 오늘 한번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톱으로 아니면 칼로 죽이는 그런 방법은 5분이나 10분만 지나면은 좀 금방 고통 없이 죽어갑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로 죽으셨을까? 정말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이 정말 고통의 십자가로서 그 로마의 철학자는 이랬답니다.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죽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람 죽일 때 보통 바깥에다가 내 걸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닙니다. 저보다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라 믿습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여러 가지 쇼크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쇼크도 오고요. 또 마음속에 온몸에 몸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몸의 무게가 밑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몸의 여러 부분에서 이런 쇼크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서 있는 자체가 물론 이제 못 박힌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 많은 부수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많은 영화 같은 거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을 때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같은 날 가시면류관도 있으셨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호흡하실 때마다, 어떤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호흡하실 때마다 가지고 있는 자세가요, 숨 쉬실 때마다 이렇게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 들어 올리는 자체가 너무나도 크나큰 고통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숨 한 번 쉬실 때마다 너무나도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산소도 부족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수치의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려했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구약 성경부터 보면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이 십자가는 정말 저주받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요, 이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안 되겠습니다. 보통 천주교에서는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면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조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그 크나큰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많이 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면에서 보는 십자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화평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화평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원수되었습니다.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 뿐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신 구원의 역사에 보면은요, 이 십자가는 단지 나무 조가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케 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아니면은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은요, 제가 감히 주님의 말을 내 말씀을 내 손에 들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요 속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내 손을 양 머리에다 얹고, 양이나 다른 동물 머리에다 얹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고백할 때 내 죄가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저면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이 동물이 대신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함과 나의 마음을 보시고 이 제물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십자가를 모르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요, 많은 목회자가 나와서 다른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도 요즘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활절 주가 되면은요, 신문에서 막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진짜인 것인가, 예수님의 삶이 정말 진짜인 것인가, 가뜩이나 많은 이슬람의 영향이 많습니다. 이슬람들은 굳이 말해 예수님을 내리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일 뿐이다 하잖아요. 그럼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워낙 이슬람이 돈이 많다 보니까 신문은 상당히 많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 길이라고 말 안 합니다. 예수님도 길이다,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과 이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이고 구원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꼭 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꼭 체험하시고 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그 고통을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해야 되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정말로 가장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유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정말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몸에게 매달려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 여기서 제가 간증하라면은 모든 분이 와서 간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체험 기억하십니까?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과 이게 얽매여 있었던 그런 느낌과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정말 죄와 싸우고 있었는데, 이 못된 것과 싸우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새 사람이구나. 이 체험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기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쁠 때, 자유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정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내가 주님께 갚으려고 해도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그 은혜와 그 삶을 내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왜 선교를 하십니까? 왜 선교를 하십니까? 물론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하면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 돈을 드리든지 선물 사든지 그러잖아요. 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내가 매주일마다 주일날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하면요, 얼굴에 튀어납니다.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그래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왜 굳이 케냐를 가려는가? 내가 케냐 가면은 멋있습니까? 케냐 가면은 뭐 상당히 로맨틱해 보이니까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와, 저기 킬리만자로 산이 보입니다. 그 기린이 보입니다. 코끼리가 보입니다.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간 것 같습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은요, 그런 킬리만자로 산이나 많은 동물들은 선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선교에 도움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저희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그 기쁜 게 우월한 느낌은 들지 않지만 그런 우월한 생각 가끔만 듭니다. 죄송합니다. 근데요, 왜 그 생각이 드냐면요,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가서 정말 많은 피땀 흘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우리나라에 이만큼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10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흘린 이 땀과 수고가
미국 선교사들이 흘렸던 그것처럼 아프리카에도 나타나기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있는데 제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로서 같이 또한 여기 이 자리에서도 같이 감사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무지 방대한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인데요, 정말로 너무나도 방대한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왜 제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느냐 하면요,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은 결국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리면서 가끔마다 선교를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을 안 찾고 세상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는 그런 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뭐가 되는 듯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오직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십자가로서만 일하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김경수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김경수 목사님을 80년대부터 알았으니까 정말 30년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간증이 생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마사이 사역, 제가 내일 보여드릴 건데요. 마사이 지역에 사역이 9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마사이 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이는요, 매우 유명한 부족이잖아요. 부족으로, 용맹한 걸로요. 근데 사직이 이면에는요, 매우 비도덕적인 부족입니다. 에이즈가 무지 많습니다. 많은 비도덕적이고요. 일부 다처가 많이 됐고, 남자들은 일 안 합니다. 여자들만 일하고, 정말 세상에 보면은요, 문화 자체가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문화를 무시하고자는 아니지만 비성경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문화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저 신학교로요.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김경수 성사님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서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말마다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오는 걸로 해가지고요. 근데 물론 그게 무지 어려워요. 차가 여기처럼 매주마다 몇 시간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차 한 번 타기도 제가 운전하고 가면 지금 3시간이면 가는데 많이 걸릴 땐 12시간도 걸리고 8시간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주말마다 주님 말씀을 들고 갔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김경수 선교사님께서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봤대요. 같이 가봤는데 사람들이 나무 밑에서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교회를 시작하라. 근데 사람이 교회 건물을 시작하려면은요, 솔직히 아주 심플하죠. 우리가 먼저 돈 버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은 당연히 재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거 걱정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이로비를 오면서 계속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로비 도착하셔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모바일이 없으니까 나이로비 도착하시면 보통 사모님이 걱정하시니까요,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이로비 안에서도 학교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예수 사모님한테 교회 건물을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시작해야겠다. 근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를 기도하던 중에 교회를 짓고 싶은데 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싶은데 이 헌금을 붙일 테니까 알아서 주님의 일을 위해 서 주십시오. 그런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참 드라마틱한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매달리고 기도로서 부닥치면은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건물을 하나 시작하시려고 하면은 집에 있는 통장 다 털어서 건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철학이 시작하면은 만약에 돈이 되면은요, 기초만 쌓고 다음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걸 은행을 다 털어가지고 기초를 시작하시면 그 다음 주에는 그 벽이 올라가는 헌금을 하시고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헌금하셔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도요 유학생활 했습니다. IMF 때 유학생활 했습니다. 그 당시에 97년 98년도에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요 많은 유학생들이 집에 돌아갔고요. 또 우리들도 막 발에 불 떨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저 아는 친구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게 편지를 쓰는 분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게 잘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정말로 50불이 모자른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어려운 분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중에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어진 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흑인교회 다녔거든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교회는요 설교했다고 이게 헌금 안 주세요. 그래서 설교 딱 했는데 목사님이 내려오는데 힘들지 하면서 제 손에 딱 돈을 쥐어주시는데 그게 50불이더라고요. 차에 가서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사람을 찾으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하시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네,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이 간증에 대해서는요 제가 끝이 없습니다. 그 유학생활 마치게 할 때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손길을 통해서, 저는 제가 힘들다고 기도편지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부하셨는지 정말 간증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제가 유학을 갔는데요, 나중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글쎄 누가 너 주라고 헌금을 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케냐 갈 때도, 케냐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그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내일 나누고자 하는데, 케냐 갈 때도 거의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굶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물론 제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100% 순종하지 않았다, 100% 순종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뒤돌아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삶을 같이 체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 14장인데 9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표현을 달리시기 전에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 케냐 처음 갔을 때요,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제 신학교 제일 먼저 갔을 때요, 95년도에 신학교 들었는데요,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모든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만 믿고 할 때는 주님께서 역사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이 십자가만 매달리고 이 주님께서 하신 이 일만 하면은 하시는구나, 참 체험했습니다. 근데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겠는데, 오늘 말씀 보면 14장 26절 말씀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 그 말은요 진짜로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미워하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되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주님만 우선이 되고 이 십자가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간증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90년에 기도를 했으니까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눈물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곳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요. 2005년까지 제가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케냐를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는데 2006년도에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선교부에서 훈련받으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2주를 훈련받으러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끝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세상적으로 말하면 드디어 저도 이제 정식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감동은 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던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드렸으니까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죠. 나중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면은 뭐 정말 너 아들 맞냐고 그런 얘기 할까봐 막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술을 몇 번 하셨다고 하면서 그 방광암이 있으셨어요. 올해도 5번째 수술하셨는데 방광암이 있으셨는데 방광암 수술을 2주 동안 2번인가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아버지 머릿속에 피가 고여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로는 어머니 사상 아버지가 제일 안 좋았다고 하시네요. 그만큼 아버지가 상황이 안 좋으셨어요. 피가 머릿속에 고이고, 그래서 막 정신도, 아버지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데 기억력도 막 왔다 갔다 하실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를 드릴로 뚫잖아요. 그래서 피를 빼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났으니까 감사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뭐 감사하는데 참 제 생각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옆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은 평생을 부모님 떨어져 살고 아프리카 가서도 선교한다고 하지만은 너 꿈을 이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너는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참 쉬워 보이고 같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게 부모님들을 버리고 부모들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게 정말 쉬워 보기도 하지만은 막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가 항암 치료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이번에 한국 가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부담이 너무나도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듭니다. 아들이니까요. 그나마 유일하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인데 명색이 목회한다고 선교한다고 멀리 가잖아요. 멀리 가서 부모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참 불효하는 거죠. 부모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비 된 입장에서는 너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목사 된 입장에서는 너의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계산하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따르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되니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참 집사람한테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장인어른이 케냐를 왔다 갔는데요. 왔다 가신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우셨대요. 제 집사람 뭐 고생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우셨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입장은 참 죄송하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 이게 부모님들한테 이런 부담을 드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참 그렇게 마음속에 참 어려운 감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또 김경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때로 이게 저희들한테 저는 위로자 주시는데 김경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욕을 먹어도 가까운 사람한테 욕 먹는 게 가장 좋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그 사람은 적어도 너를 사랑하니까 욕을 하더라도 이해할 거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너무나도 편합니다. 하지만 짚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던 이 길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편한 길을 쫓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길을 더 쫓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길을 가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할 땐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열심히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같이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본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군대에서요, 제가 군대 한국 육군을 나왔는데요, 군대에서 식사를 안 하면 영창에 갑니다. 혹시 그 얘기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 군인은 10번째 보급품입니다. 그래서 식사 안 하면은 보급품 관리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영창을 갑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자기의 관리를 안 하면은 영창에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각하는데, 우리도 신앙인들도 보면은 우리 본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나지만 에벤이면 에벤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 안에서 새로 산 그런 삶입니다. 나는 네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론이요,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되게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교회 성장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제 부전공이 선교학이거든요. 선교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는데, 막상 선교지 가보니까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주 약속하신 그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내가 그 파묻고 오직 말씀대로만, 기도대로만 할 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같이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자랑해야 할 그런 십자가입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기 로체스에서 전해야 됩니다. 이 교회 교인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커뮤니티도 그렇고요, 이 도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이 주도 그렇고, 이 나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바쳐야지 구원이 나타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여기 땅에다가 축적해야지 뭐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면 우리 신앙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지금 하고 계시는 북한에도 이 십자가가 자랑되어야 되고요, 온두라스에서도 자랑해야 되고, 케냐에서도 계속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나 차에다가도 십자가 붙여놓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화해야 되진 않지만, 십자가를 어디 가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간증은 끝이 없습니다.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학생들 얘기 몇 개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요, 북케냐에서 온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북쪽에 있는 케냐 지역은요, 거의 다 무슬림 지역, 이슬람 지역입니다. 거기서 어떤 학생들이 평생을 코란을 외우고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목회한다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요, 밤마다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집에서도 반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반기고 싶어도 반기면은요, 그 커뮤니티에서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로 북쪽만 가면은 100명 중에 1명만 기독교인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집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가끔마다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문화가 돌로 던집니다. 물론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돌로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 돌 맞으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 혼자서 안 다닙니다. 학생들이 같이 목회하는 친구들 몇 명에서 4-5명이 올라가면서 진짜로 그 북쪽을 한 달이나 2달이나 내내 여행합니다. 여행하면서 수많은 집회 동안 돌을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에벤 선교사님, 우리가 이렇게 전했을 때 몇십 명이나 몇백 명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몇천 명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자랑하기 원합니다. 계속 사역하기 원합니다. 힘 도와주십시오. 참 그렇게 우리한테 간증할 때 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어떤 사람들은
오늘 어제 비디오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죽어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는 더욱더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보다라도 조금이라도 더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자랑을 하면서 심지어 전하로서 한국에 있는 분들까지도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마지막 끝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찬양 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야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뒤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